사랑합니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거나 신문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마다 다 옳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니까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10계명 제9계명 참 많이 오해받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10계명이 여러 가지로 오해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9계명도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거짓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명 중에 계명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제9계명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10계명에 들어갈 만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예, 정말 나쁜 것입니다. 요즘과 달리 이 율법이 기록되었던 3400년 전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수사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어요.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죠. 그저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말이 가장 중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9계명은 생과 사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 이웃에 대해 절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함으로 정말 온 인류가 피비린내를 경험해야 됐던 때가 있었죠. 그 지도자에 관해 제가 소개할 텐데 글을 한번 확인하시죠. 히틀러는 바이에른의 소장농이라는 이상화한 이미지로 아버지를 재창조했다. 히틀러가 처음 독일 민중들에게 마음을 얻으려 할 때 자기는 소장농의 아들이라고 서민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재창조해버렸어요. 강인하고 결단력 있고 근면하고 소박하고 긍지로 가득 찬 인물로 만들었다. 아들 입장에 아버지를 좋게 말하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히틀러의 아버지가 농장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장을 구입한 소장농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 혼자 힘으로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대농이었어요. 분농이었어요. 팔아버리고 대신 레온딘 교회에 큰 정원이 딸린 집을 구입했다. 소장농 아니에요. 서민 아니에요. 이처럼 히틀러는 밝히기 싫은 사실은 싹 감추어두고 아버지가 물려준 서민적인 유산을 숭배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랑할 만한 정체성을 날조했다. 아버지에 대해 거짓 증거를 이웃들에게 함으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나라의 총통이 됐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총통이 되는 순간 온 인류는 재앙을 경험해야 됐는데 이어지는 글을 확인하시죠. 계속해서 그는 히틀러가 자기의 아버지를 거짓 증거하고 재창조했다면 이제 이 히틀러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절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서, 존재와 시간, 저 같은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거든요. 아주 젊은 날 교수가 되기 전에도 이 책을 쓴 학자인데 이 학자가 히틀러의 목표를 칭송했고 대학이 나치즘으로 다 물들고 대학생들이 다 나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며 기꺼이 환영했다. 대학 교수가.
나치 신문은 엄청난 존경심을 담아 이 저명한 철학자에 대한 기사를 썼다. 우리는 고귀한 도덕적 책임감의 소유자이며 독일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노심초사하는 그가, 그 학자가 그렇다고 시제는 신문이 거짓 증거해줘요. 그가 우리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히틀러의 철학자들, 독재자, 살인자 히틀러에게 부역한 철학자들인 거죠. 히틀러가 만들어지고 히틀러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또 거짓 증거하는 신문들이 만들어질 때 유태인들은 적게는 400, 많게는 600만 명이 살해당했죠. 유럽에서만 죽은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히틀러는 왜 일을 했고, 무엇보다 그 탁월한 학자, 대학 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온 세계가 칭송하는 대단한 책을 남긴 그 학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글을 보시죠. 그의 가슴은 역동적이었고 막 뛰었어요. 뭔가 하길 원했어요. 그의 사상은 대중을 현혹시켰다. 그는 히틀러가 찾던 슈퍼맨이었다. 히틀러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슈퍼맨이 나타난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철학자의 이름은 마르틴 하이데거였습니다. 하이데거는 재빨리 히틀러를 완벽한 인물, 슈퍼맨으로 이상화시켰다. 막 서로를 이상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는 히틀러가 수상이 된 지 3개월도 안 된 1933년 1월 30일 이 철학자가 대학 교수로 임용되자마자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됐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히틀러에게 부역했는지. 그가 총장으로 임명되자 대학이 국가사회주의와 발맞추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갈채와 지지가 뒤따랐다. 독재자 히틀러가 만들어지고 그에게 부역했던 학자가, 그 위대한 학자가 그에게 부역해서 일을 시작하자 온 나라는 나치즘에 물들어 버려서 유대인을 말살하고 유럽 전체를 포화 속에 가두는 일을 하면서도 박수하고 갈채하는 철학자들의 나라 독일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학 총장직을 그렇게 오래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비난당하는, 젊은 날 그렇게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후배들에게는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전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전범 재판 위에까지 올라갔던 이 사람에 대해 학적으로는 탁월했으나 버리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잠언 말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확인하시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속아요.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결국을 죽음으로 이끄시고 그의 인생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오늘 있다가 쓸쓸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고 마시는 거죠. 히틀러를 날조했던 것도 윤리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 학자를 날조했던 것도 윤리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결국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윤리와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역시 잠언 성경이 기록했는데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뭘 미워하실까요? 우상 숭배? 살인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67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 망령된 증인 때문에 형제 사이가 이간되는 그런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67가지인데 그 67가지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남을 잘못 불리하게 말하는 것, 여호와가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우상 숭배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는 것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남들을 불리하게 증거하거나 이간질해서 아프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7가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9계명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크게 4가지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불리하게 증거함으로 자신이 유익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성경 한번 확인하시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옛날에 증거 수집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증인에게만 달렸는데 이 한 증인이 나쁜 태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은 죽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으로는 안 돼, 2사람 혹은 3사람, 이건 신구약이 다 지지하는 말이죠.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드러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거짓으로 모함했다가는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셔서 너희 중에 거짓 증거하는 일을 없게 할 거다.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복수법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반론이라. 이 동해 복수법을 말씀하신 지점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지점이었어요. 이웃을 모함하는 말을 해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웃의 눈이 어려워졌다면 그 눈을 뽑아버릴 것이고, 이를 뽑을 것이고, 손을 뽑아버릴 것이고, 발을 다치게 만들어버려라. 이만큼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이것에 대해 연구했던 랍비들이 2세기에 율법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 해설서 이름이 제가 간혹 말씀드렸던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간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 때문에 증인을 세울 때 자격이 필요하다, 이 자격에 관해 논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시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으로 서기에 합당하지 않다. 주사위 놀이를 즐기는 사람, 노름꾼이죠. 고리로 돈을 꾸이는 사람,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사람이죠. 비둘기 길들이는 사람, 노름이나 남을 홀릴 목적으로 비둘기를 몰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7년에 거둔 산물, 안식년에 거두면 안 돼요. 그런데 몰래 거두어서 남들에게 팔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노예들, 이들은 절대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유대 랍비들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행위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나를 위해 얼마든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 위해 얼마든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극도로 미워하시고 동해 복수법으로 갚으실 큰 죄입니다. 이렇게 동해 복수법으로 갚음을 당한 사람이 있죠.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죠.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높임 받고 싶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꾀합니다 라고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에 대해 거짓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가장 미웠던 사람이 에스더 왕후의 오라버니죠.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일 높은 나무를 다 준비해 놨는데 전날에 그 모든 음모가 발각이 됐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모함에서 달아 죽이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 나무 틀에다가 하만을 그대로 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살리시고 거짓 증거했던 하만을 다 달아 죽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에 대해 불리하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그 자체가 마귀 짓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성경을 확인할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온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비가 마귀야, 믿겠다고 온 모양은 가졌지만은 너희는 속이는 자로 와서 아비가 마귀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거짓 DNA니까 나오는 것도 거짓이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 혹 거짓 증거했던 것, 이웃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 있으시면 이건 살인보다 무서운 죄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납작 엎드려서 그 사실에 대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짓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손대지 않으시겠습니까? 멈추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거짓 증거가 아니고요,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받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남들이 위태하고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려 할 때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럼 내가 증인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가서 가르치든지 이 사실에 대해 잘 알려서 이 사람을 바로 세워야 하죠. 어려운 길, 잘못된 길, 위태한 길,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을 가르쳐서 알려서 정직하게 바로 세우는 것, 이것도 구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압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은 저주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고 이 저주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땅에 이런 저주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저주하시거나 잘못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되는,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됐죠. 봤으니까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빨리 알려서 이 사람이 지금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알려서 고치지 않으면 그 본 자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보고도 침묵한 죄를 다 져야 될 거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남을 우상숭배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은 그 죄를 질 것이고, 남이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못 본 채 아유 말해봐야 뭐 듣겠어, 말하면 괜히 나한테만 싫은 소리 하지,
이렇게 하고 책임을 방기해버리면 그 책임을 방기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남들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남들의 잘못을 막 증인되어서 알리고 다닐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알리는 행위가 살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바른 말을 반듯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반듯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죠.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라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라야 돼요. 바른 말을 해서 사람을 쳐내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이게 하거나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9계명을 받을 때 4번째 묵상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입을 열어 남들에게 증인되려 할 때, 남들에 대해 말하려 할 때 반드시 나는 그 사람과 연합되고 결합돼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말만 해놓고 그 사람에게 아픈 말, 바른 말은 따박따박 잘해놓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거나 챙겨주지 않는다면 그의 증거는 살인하는 말이 되고 말아요. 끝까지 세워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걸 말하는데 사랑의 말이 아니면 참될 수 없어요. 바른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돼요. 사랑 안에서 바른 말, 사랑 안에서 참된 말, 이걸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4장 16절에 주는 교훈을 받으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증인됨을 통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될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백성 유대인, 지옥의 백성 이방인,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기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목표는 그 사람을 쳐내거나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매 순간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염두에 두십시오. 내 증인된 내 말의 행위를 통해 지옥 가야 할 백성들이, 혹은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회복되고 돌아와서 나와 연합되고 나와 결합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때로는 내 음성 듣다가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다가 형제를 치고 형제를 죽일 때가 생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없지요. 병원이 너무 개발되어 있어서 산파라고 하는 건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전에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산파는 산모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글을 확인하시죠. 산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의제를 내려놓고, 산파들이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나는 아무 말 안 해야지, 그냥 도와주기만 해야지, 내 의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출산의 힘을 존중함으로써, 누가 출산하죠? 산모가 출산해요. 산파가 출산하는 게 아니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존중함으로써 새 생명의 탄생을 촉진시키지, 산파가 일일이 말해가지고 산모가 아이 낳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기독교 운동 얼마나 불같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해보자고 기독교가 야단을 했는데, 그 운동에서 우리가 목격한 공통의 비극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야,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근데 듣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산고를 겪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세상의 고통의 소리는 듣지 않고, 교회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부흥시킵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글을 1분, 2분이라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잘못 아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게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내 기준대로 하고 싶어요. 여태 해오던 대로 편하게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적인 접근, 이게 비극인데, 산파들은 이와 반대로 좋은 경청자들이다. 산파는요, 산모의 눈빛에 눈을 맞춥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산파는 산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게 산파죠. 저 책의 제목은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교회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싱크대 앞에서, 침실에서, 회사에서, 예배당에서 일주일 내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 안 하려고 애를 쓰시고 열심히 들으십시오. 누구의 말을요? 산모의 말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산파면 산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 숨 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야 나와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교회는 내 기준의 소리, 내 목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 숨 고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출산하시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고 수발드는 사람인 거죠. 말하려 하기 전에 눈물 흘리시고 신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 낳도록 돕는 존재고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은 열심히 산고를 치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태어나야 하는 새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잘 들었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상 최악의 거짓 증언 때문에, 사상 최악의 거짓 증인들 때문에
죄 없이 사형을 당하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거예요. 우린 이미 심판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이 원했던 십자가 사형대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죽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당하셨을까요? 그 자신이 한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확인하시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극악무도한 죄수가 십자가에서 한마디를 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가는 방법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시니까 이 죄수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그 말 들으시자고 그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래, 네가 나에게 지금 그 말 했지? 나 그 말 들었어. 내가 증인해 주마. 내가 그 말 들었으니까 내가 증인해 주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강도를 천국과 연결하고 결합했죠.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죄수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중에 계신 최고의 증인, 내 마지막 한마디를 들으실 최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삽니다. 그분의 증언을 들으며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서 저에 대해 증언하고 계실 거예요. 윤상덕이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증인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한마디까지 증언해 주실 최후의 증인 예수님,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그분을 닮아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려 하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최고의 증인은 죄인의 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려 하지 마시고 증인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산파가 되어서 산모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최고의 증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산모의 소리, 고통당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며 나 대신 죽어주신 최후의 증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할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십자가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최고의 증인, 최후의 증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서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피,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피, 빛과 소망 허락하신 십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는 참된 증인, 최고의 증인의 사랑받았잖아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피, 빛과 소망 허락하신 십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한 번 더 최고의 증인, 최후의 증인 찬송하죠.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피, 빛과 소망 허락하신 십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랑 전하리. 우리가 지금 입으로 부른 찬송을 눈을 감고 귀로 다시 듣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주 예수님께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이 말은 조금 어색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최고의 증인, 최후의 증인, 그래서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복지가 가난 이 온 땅에 흐르게 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쳐내기는 하는데, 아프게는 만드는데, 최후까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위엄은 너무너무 커서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지혜와 사랑은 한이 없죠. 그분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크신 분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건 정말이지 마귀짓입니다. 아비가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를 위해 최후의 증인이 되어주신 분 앞에서 어떻게 형제에 대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피 흘리시며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마지막 힘을 주시면서 산고를 치르시고 나를 낳아주셨죠.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갈 힘이 있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그 눈물 없이는 열방 선교는 사업일 뿐이에요. 이벤트일 뿐이에요. 신음하고 고통하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 착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화면의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지극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최고 최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증인이 되려는 사람은 나에게 최고 최후의 증인이 되어주셨던 그분을 잘 알아야 해요. 잘 알아야 해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며 고통하는 이웃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가족들, 교회의 동역자들, 일터의 동료들이 도움받아야 되고 연결되어야 하고 세워져야 되죠. 그 일에 쓰임받는 내 입술 되게 하옵소서. 바른 말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세워주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높여주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지금 많이 어렵죠. 우리 어려움 당한 이웃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한국교회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까? 이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야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나에 대해 늘 참되신 증인이셨던, 최고 최후의 증인이셨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증언을 해주시고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이 땅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때로는 제가 얼마나 상한 말로, 뾰족한 말로 지체를 아프게 했는지, 그러고도 가르친다는 명분을 쌓아왔는지 아버지, 거짓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는 제가 주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전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내 명제를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고통하시며 신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귀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며 아프게 하며 쳐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하며 고통하는 이웃들, 그들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경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상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부흥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교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교회는 신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워가며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산모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산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일터의 동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결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까지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손과 내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 위에 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비난의 말들이 너무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이라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음성들을 잘 경청하며 산구하시며 생명을 낳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산파로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루살렘, 때로는 온 유대, 때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산모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음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고통하고 계신지, 숨을 고르고 계신지 듣지 않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죄수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귀 기울여 주신 예수님, 최고 최후의 증인이신 예수님, 지금도 날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